아직 제가 몸이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미국도 독감으로 많이 사망합니다. 저는 위험고비는 넘겼는데 회복이 느리고 또 성대가 아직도 온전치 못해서 어, 그렇다고 때가 얼마 남았는데 어, 복음 전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인구를 줄이는 계획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 예수님의 적은 바티칸이죠. 교황 조직 그리고 그 행동되는 제수이트라고 하는 사탄 군대. 그런데 미국에는 그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피마라고 약자인데요. 그래서 토네이도라든지 또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지진이라든지 이런 비상 사태가 났을 때 그걸 총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관리를 이 예수회가 장악을 해가지고 어, 사람을 학살하고 살해하고 그래서 어, 전 세계를 15분 도시 안에 가둘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도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란 방법으로 불을 피워서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목격자 다 총살하고 그래서 특수부대하고 전투가 많이 벌어졌고요. 오늘 들은 얘기는 뉴스에 이제 본 그런 것만 밝히는 곳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체포돼서 칸타나모 수용소에서 처형받았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조직원들이 워낙 사악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를 90%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역부족인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유럽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런데 어, 전에도 그런 조금씩 사건이 있었지만은 특히 기독교인들을 어, 조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 방송에도 그렇고 유튜브도 많이 나왔지만은 플라스틱 관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 하나에 시신 3구를 담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조지아 아틀란타라는 곳에 그 수백만 개의 플라스틱 관을 보관한 걸 찾아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마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미 미국 50개 주 피마 수용소로 이전 다 시켜버렸어요. 헛고생만 했는데 근데 그 체포된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전 책임자가 중국에서 그 플라스틱 관을 600만 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키려고 어, 날카로운 단두대 칼을 남미 푸에토리코에서 주문한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안 됐더라면은 아마 저도 잡혀갔을지 모르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리고 스마트 단두대에는 얼굴과 이름이 입력돼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음, 기계 알아보고 칼이 자동으로 안 떨어지는 이런 조치를 다 해놓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적인 종교 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막으시고 오실 것 같아요. 워낙 광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할 거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수이트가 그렇게 하죠. 예수에는 안 변했고 사탄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특히 그 조지 소로스가 미국의 그런 조직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반정부 바티칸을 지원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어, 좌파를 돈을 지원하고 있지요. 조지 소로스. 그리고 좌파는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관리는 예수에 가지요. 예수의 핵심 심장은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해 가지고 뭐 유튜브로 인기 끌던데 저러다 당한다고요. 예수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뱀 같은 놈들인데. 스위스가 심장이에요. 스위스가. 스위스에는 어, 세계 결제은행이라고 있어요. 바젤 결제은행. 모든 은행의 결제가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스위트가 관리하죠. CIA 본부가 있고, 그리고 WH 본부가 있고, 하여튼 나쁜 건 거기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립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인구를 통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에서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당하고 그런 대량 살상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지 않겠는가. 어, 앞으로 상황이 장밋빛 색깔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카톡에는 성경을 일일이 나열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냥 대화식으로 쭉 경건치 않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걸 전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계속 읽으시면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새김질이 될 거예요. 한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되는데 한 해에 2페이지씩 올려도 60회 올릴 거니까 한 30회 올리겠네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주님께서 또 그런 입맞춤하는 지체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가? 좀 알쏭달쏭하죠. 자, 주제가 그래요. 그거를 너무 글이 좋고, 그래서 그 원문에는 음, by faith the Christ of Christ. 그러니까 faith가 신앙이거든요. 믿음인데 믿음, 또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우리 믿음은 없어요. 또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을 수도 있고 어떻든 faith of Jesus of Christ 아니면은 faith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이 성경은 확정 짓고 있어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그 원어까지 다 거기 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성경 글을 밝히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아니, 가정주부가 반찬 만들고 자기가 입맛도 안 보고 남 보고 먹어보라면 되겠어요? 자기가 입맛을 보고 맛있을 때 가족이 먹으라고 권유를 해야지. 제가 이 글을 올리면서 가장 감동적인 원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앞전에 제가 믿음이란 단어가 어, 헬라어로 피스테스라고 밝혀드렸죠. 이 피스테스란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심내도 하나요,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서달석 목사랄까 형제랄까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은 오류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제 할 일이 뭐겠어요? 40년간 뭐하고 살았습니까? 돈을 벌었어요. 시간만 나면 글 보고 책 보고 누가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썼는데 치매를 예방하려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치매기가 없어요. 1시간 반을 성경 한 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을 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원어를 읽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회개다. 메타노이아를 좀 귀가 따갑게 강조를 했습니다. 솔직히 죄를 끊고 있으면 믿는다. 그건 행위지 조건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그렇게 참회 기독교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도 문화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복하고 그 후회하는 그런 회개를 만들어서 회개 없이 구원 없다. 그렇게 어, 구원에다가 인간의 어떤 변화나 어, 개심 또는 그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간이 구원을 한 거지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골고다에서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피스테스. 그건 뭐 암송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글을 읽고 조정하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올릴 때는 꼭 빨간색을 어, 쳐서 홈페이지에 PDF를 올리죠. 강조점을 주장해서. 영어 원문도 올리고. 그 피스테스라는 원어가 뭐냐면은 그 원 의미가 뭐냐면요. 믿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면 믿게 한다, 설득한다. 즉,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단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란 헬라어 단어가 뭐죠? 그건 안 물어볼 거예요.
피스테스 기억도 못할 것이고, 정 안 되면 피장, 파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게 하신다. 설득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거기서 밝혀졌어요. 피스테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은 신념이고 독자적인 종교일 뿐이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고 육신에 속했다고 처음부터 난리잖아요. 파당이 있고 뭐 그래.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있는가, 즉 피스테스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그랬어요. 영혼은 귀하잖아요. 만에 하나 피스테스 믿음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잘 믿었다면 그날에 너는 네가 만든 믿음 가지고 있구나. 내가 준 믿음은 안 보인다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번역한 성경하고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번역을 할 때 며칠씩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돈 벌려고 성경을 출판하면 그건 벼락 맞을 일이죠. 영혼을 구원시키는 성경인데 단어 하나하나가 생명도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옥동자가 나온 성경인데. 근데 우리 성경하고 다른 데서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원문을 무시하고 번역할 정도라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 자,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히브리서 믿음장이라든 아브라함이 믿은 일 때부터 해서 이제 어, 히브리어부터 헬라어까지 영어 성경 한글 제가 지난주에 믿을 신자 말씀드렸죠. 왼쪽에 사람 인자가 있고 오른쪽에 말씀 언자가 있다. 그것을 믿을 신이라고 한다.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요. 우리가 살면서 맨날 듣고 하는 말이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신용이 없는 사람은 대출 안 해주죠. 이 사람은 담보가 없어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고 신용 대출을 많이 해주죠. 그만큼 신뢰를 쌓았다.
결국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없고를 안 따지고 10년, 20년은 은행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뭐가 재산이죠? 신뢰가 재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제 돈 떼먹고 오리발 내밀지, 개구리발 내밀지 모르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1억 빌려주면서 담보는 10억짜리, 그것도 20%, 30%더 뻥튀기 해가지고 건재당 설정을 해버리죠. 그럼 이 세상도 신용사회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냥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자,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드려요.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니. 몸이 하나이다 말은 교회가 하나예요. 교파는 마귀가 만들었어요. 침례 교파도 성경에 없어요. 원래 침례를 했는데 영세를 하고 물세를 하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서 침례를 하다 보니까 영세파, 물세례파하고 차별하려고 침례 교파란 걸 만들었지 성경에는 예수님 파가 없어, 예수님 파. 자, 성령님도 하나예요. 그것도 목회자를 세우는, 감독을 세우는 목적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다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둘이야. 오늘 우리 식구들 이 말씀 들은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면 믿음이 하나가 될 거예요. 피스테스가 될 거예요. 믿게 하실 거예요. 설득당할 거예요. 피스테스.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힘내도 하나요. 그래서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그러면은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믿음은 상대방에서 나에게 준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신용평가 조사를 해보시라고. 내 신용 점수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 모든 금융위는 신용 점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아마 700, 800점 돼야 아마 신용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용은 상대방에서 믿음을 주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거래 또 살아오면서 언행 일치해가지고 신뢰를 쌓아왔다. 그게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것이고 선물이고 주는 것이지, 얻는 것이지, 내가 믿고 내가 만들어서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최초의 에덴 동산에 진리와 거짓이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진리는 하나님뿐이에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진리를 발표하셨어요. 이제 그 진리를 허무는 게 거짓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었어요. 그녀는 빈 그릇이었어요. 마실 다니다가 거짓의 원천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 모르지만은 일찌감치 타락해서 거짓의 애비가 됐어요. 참 아버지 하나님과 거짓의 애비하고의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근데 항상 거짓은 실패했고, 거짓은 들통나고, 마지막 거짓은 거짓말로 망하게 되죠. 그거 먹어도 정령 죽지는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참과 거짓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에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길은 내가 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이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그 길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길은 진리요. 그랬습니다. 왜? 하도 거짓이 난무하니까.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자식들을 엄청 생산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는 바로 생명이니라.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넓은 길. 거짓을 가지고 천사로 가장을 했어요. 넓은 길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니라. 정반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신기하죠. 거짓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일을 해왔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저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참과 거짓의 전쟁의 역사가 6천년
역사입니다. 그 인류는 두 전쟁, 참 전쟁과 거짓 진리의 거짓의 전쟁 속에서 어디에 포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말, 뱀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는 도마뱀도 그렇지만 뱀의 혀는 두 개잖아요. 어느 말을 믿을 것인가 못 믿을 수 없으니까 혀가 두 개.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은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은 귀를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인도에서 피리 부는 술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피리를 불면 흔들어 댈 때 코브라가 머리를 흔들어 대는 것은 피리 소리 듣고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라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뱀은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거짓말에 오염된 사람들은 참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과 진리의 역사 속에서 거짓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참 진리에 접붙인 날이 와요. 그날이 진리에 속한 날이 되고 진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날이 된 거듭나는 날이 된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은 날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내가 믿는 믿음은 종교다. 그러면 왜 내가 믿는 믿음은 종교고 고행이고 거짓말이냐? 우리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에 속아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가 참 진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만 믿고 거짓말 따라 살다가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게 인생인데 어느 날 참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리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입증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루어지면 옳은 선지자고 안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선지자 아니자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뭐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선지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게 바로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 구약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죽여놓고도 그 성경은 후손들이 보존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진리를 믿을 수 없어요. 생태 자체가 거짓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아주 쉽게 하셨어요. 거짓을 믿으면 지옥이고 진리를 믿으면 천국. 진리 속에 영생이 있고 거짓 속에 영벌이 있는 너무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언행부터 모든 말씀까지 그분은 진리에 속하신 분이죠. 초라하게 너무 생기니까 뭐 예? 어떻게 네가 당신이 하나님이냐 뭐 아들이냐고 아 나사렛 땅에 뭐 그 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뭐 예? 여동생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특히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언덕에 밀어내려서 죽이려고도 했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 속에 거짓이 꽉 차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 뭐냐면은 이 우주에서 진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진리를 사람 속에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신약에서 열두 제자와 3년 6개월간을 진실 자체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참 사람이셨고요. 그분은 상응할 때를 꺾지 아니하셨고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진리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제 아들이 너무 거대한 믿음을 기다리다 보니까 실망도 많이 했고 또 과분한 기대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주신 적이 있어. 그런 사건이 주로 뭐죠? 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이틀 병든 이틀 만에 소식이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근데도 안 가셨어요. 그다음에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깨나겠네요. 아니까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믿질 않았어요. 죽어서 나흘 돼 가지고 시신이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르다가 여기 계셨으면 안 죽으실 건데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고 현재성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었다, 부활일 것이다 아니고 지금 나는 부활이고 지금 나는 생명이다. 날마다 생명이고 날마다 부활이다. 이해를 못했죠. 그러시더니
벌써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 부활이고 생명인데 냄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수가 돼도 다 부활할 건데. 돌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냄새난 나흘 된 사람이 세마포를 두르고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골고다에서 저주받아 나무에서 못 박혀 가장 저주받은 방법으로 처형당하셨죠. 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22장입니다.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한 저주는 종결돼 버렸어요. 더 이상 저주 받아야 할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치워버렸거든요. 그 죄가 종결됐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저주받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은혜고 전 인류에게 베푸신 게 은혜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받아주는 해 아래에 있다. 구원의 날이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거라. 가르쳐 지켜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믿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바통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책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은 믿어져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자, 우선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자, 5절 보면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믿음밖에 없는 분. 신실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 신실하시는 이런 단어 영어를 보니까 faith란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믿음은 100% 예수님 거죠. 우리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니까 신실한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요. 믿질 않아요. 믿을 만한 그런 속성이 아예 없어요. 맨날 우리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거짓말이 속았기 때문에. 자, 우선 로마서 3장을 찾아보세요. 22절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세대주의죠. 뭐 여기 한킹 로마서 3장 22절에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을 잘못되는 거예요. 네, 가진 게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정동숙 씨는 뭐라고 또 번역했냐? 여기는 한술 더 떴어요. 우리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과 동시에 그 의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 설득하셨어요. 피스테스. 믿어지게 끌어당기셨어요. 자, 오늘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제가 카톡 보냈을 때 저를 믿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렸죠. 서 목사님은 몸이 아프셔도 말씀을 전한 사람이야. 왜? 늘 그렇게 믿음을 주셨거든.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아이가 한번 속들여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신 분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믿음을 주어서 드려서 여러분이 믿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믿고 오신 것은 제가 드린 믿음이지 여러분이 믿고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역시 종교입니다. 정동수 씨 성경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믿음이 아니잖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다음에 갈라디아, 이 중요한 단어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세요. 2장.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제 먼저 읽습니다. 갈라디아 16장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믿게 하셨단 말이요.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그렇게 됨이라. 아,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그렇게 됨이라. 그러면 이제 또 말보 한 켜면 또 뭐라고 썼나 봅시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단언적으로 다 할 수가 없지만 어떻든 논리상 그래요. 이 사람 성경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또 밑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최씨란 것은 우리나라 언어는 한문 언어니까 신실하심,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 자, 믿음은 예수님께서 왔어요.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게 진리고 모든 게 참입니다. 예수님의 신용평가는 100%예요. 1000점 만점 만점 만점입니다. 6천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일은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일은 없죠.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믿음이 쉽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에 마음 맡기고 쉬는 게 믿음이니까.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믿사오니 고개 쳐박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 참, 이 얼마나, 자,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마 10장 17절이죠. 우선 11절 보면은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데 누가 믿음을 주었냐가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앞에는 절대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단순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부모님만큼은 모든 말에 책임을 질 거야. 그래서 완전히 신뢰를 두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부모로부터 오잖아요. 믿음을 자식들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 되려면은 아예 약속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비껴나가야지. 걱정 마. 내가 너 반드시 응? 돈이 많이 들어도 넣고 책도 사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해줄 테니까 했다가 한번 불신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이 힘들어요. 절대 자식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뭐예요? 신실하심을 주신 거 아니냐고요. 신실하심을. 자,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밑에. 그러나 그들의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왜? 그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오는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안 듣고는 믿음은 안 나오며,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들을 필요가 없어요. 뱀의 소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게 듣느냐. 오게 오느니라 하셨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으니까 믿어지잖아요.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야. 주신 믿음인 거예요. 신뢰를 주셨어, 예수님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출발의 자의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종교입니다, 종교. 말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세요.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 찾아보세요. 3장 12절 여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해 놨는지 개판으로 번역했어.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요. 우리 성경 3장 12절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은 내 거고 그 믿음이 확신을 줬잖아요. 제가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를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참 좋은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이고, 참 본받을 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진지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말씀 사랑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상대방에서 옵니다. 믿음은 오는 게 진짜고 섞은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100% 믿음을 주셨어요. 피스테스, 믿게 해 주신 분이 설득을 당합니다.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 믿음이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나라 구원은 100%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눈꼽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예, 잘 믿다 지옥 가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갑니다. 철학하고 금식하고 예, 그래서 땡깡 부리고 종교죠. 자, 여기 우리 성경은 12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렇게 믿으면 쉽잖아요. 내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듣기만 하면 돼요. 읽으면 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잖아. 왜 예수님 그 마가복음 마지막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는 단어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고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랬어요. 왜 우편이냐? 왜 앉으셨냐 그 말이요.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복고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열심히 믿으라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쓴 종교가 처음부터 포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죠. 뭐 찾는 김에 한 번 더, 뭐 다른 성경을 찾을 필요 없고 우리 거 진짜 성경이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전부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믿게 했다.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신실하심을 계속 설교하고 전도 집회하고 세미나 하면서 듣다 보니까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거듭나는 거 누가 나죠? 말씀이 닿잖아요. A가 납니까? A가 통 튀어나와요? 말씀이 낫는 거. 믿어져 버린 거. 자, 이 구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니 내가 가진 은은 예, 왔죠. 율법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오직 그 밑에 믿음에 의해서, 이 믿음도 예수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의를 소유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것으로 믿는 거냐. 결국은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하늘나라를 가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한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믿어서 뭐 믿으며 선한 싸움을 하니까 뭐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천국 와서 이제 그 월계관을 쓰니까 너 천국에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믿느라고 힘들었지. 이렇게 칭찬,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러니까 아주 쉽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선을 긋고 가십시오. 우리가 창조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니까 없고 해도 안 되니까 없고 안 하니까 편하고 애쓸 필요 없으니 쉽고 자유롭고 주신 믿음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고 미안함이 없고 홀로 고생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홀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신실하심으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피스테스 설득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차별이 없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 짓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오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 지구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마가복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믿음하고 예수님 믿음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기독교 종교가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22절에 그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 속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께서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예? 자기 아들이 맨날 넘어지고 마귀한테 악령이 끌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제 아들에게 부탁했는데 제 아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생겨버리고 그 이제 예수님께 만일 선생님께서 할 수 있으시다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병 고치고 이런 문제이지만은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 마무리해 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즉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방주에 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고린도 교회라도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어쩌면 우리가 순교할 때가 됐고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이 마귀들 인류 대학살, 인간을 줄여서 한 5억만 가지고 지들끼리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미쳐서 발광을 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신 하는 영이,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분이 영이 아니거든. 제가 확실한 것은 오늘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만들어 믿는 믿음,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주관이 돼 버렸죠. 그 죽은 믿음이고 거짓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 피스테스 믿음은 하나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 그것을 믿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 모든 사람을 믿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것이 피스테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내가 믿은 후로는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기 때문에 쉬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 죽은 믿음이고 이루지 못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도 쉬느니라. 쉬는 게 믿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원금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당 전기세, 물세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배당 안 계세요. 여러분 심령에 계셔요. 초라하지만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스럽고 구약의 성막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 육신도 성전이었어요. 초라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성전이 황금 영광으로 변화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초라한 성막 같지만은, 초막 같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에 계셔요. 그래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실토를 한 거예요. 즉시 그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눈물로 말씀드렸어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로 마치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헬라어로 피스테스라고 믿게 하시는 분. 죄 많을수록 믿게 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오늘 듣고 이 글을 쓰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복음만 들으면 구원 못 받을 영혼은 없구나. 이렇게 쉬운 구원을. 오늘 여러분 소달석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예수님 이름하고 피스테스만 기억하십시오. 믿게 하시는 분. 들으면 들을수록 쉽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오늘 정신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피스테스 믿게 해주시는 분, 설득하시는 분. 이렇게 좋은 단어가 성경에 있다니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영광이 넘치고